여러분과 제가 또 이 축복을 확인하고 또 이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사단의 손에서 해방을 받고 지옥 배경에서 해방을 받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고 최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모르고 있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종교가 모르고 있는 게 뭔가. 그런 여기에는 불교도 들어있고 모슬림도 들어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율법주의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사상가도 많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리를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원죄가 뭔가를 알아야 되죠. 종교는 자범죄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는 다 보응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업을 쌓고 공을 세우고 또 덕을 닦고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고 원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지금 영원한 저주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뭡니까? 자손 대대로 지금 이 속에 빠져가 있거든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다른 걸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뭔가 하면은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은혜를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의 길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은혜를 놓치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빚을 진 사람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은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응답을 바르게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요셉과 다윗과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면 오만 개의 문제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모르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불법이 행해지고 마음이 미움을 받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예수님도 그랬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못 배우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누구냐?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누군가 하면은 교회를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안테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말세에 승리하는 의미고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금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 9가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뭘로 서는 것이냐? 정인으로 서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호흡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머무를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머무를 수 있는 교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말씀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라. 그래 안 되시면은 한 단어를 메시지를 정리를 해라.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굉장한 것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참 복음의 시작이 뭔가 이게 말씀이 되어졌잖아요. 참 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참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거의 안다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삶 저주를 해결한 가치, 이게 그리스도의 가치가 되어지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재앙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서론에 3가지 성전이 통일되어져야 된다. 그래 나왔잖아요. 보좌와 내 안에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에 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지금 우리가 진짜 급한 게 뭐냐? 이걸 우리가 바르게 찾으셔야 되겠죠.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그거는 전혀 모르고,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어가는데 후대는 유리방하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진짜 급한 게 뭔가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성전의 주인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죠. 그리스도, 그렇죠. 성전의 주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그리스도는 3가지 뜰의 주인입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죠. 이 그리스도는 미래 회복할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걸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 7대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3시대를 살리고 절대 목표를 우리가 이제는 가는데 절대 목표를 향해서 세계복음화 이리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7별 7초 때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핵심은 교회에서는 보지를 안 했지만은 여러분이 보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기도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서론에 5가지가 이야기됐습니다. 복음이 뭔가? 이게 바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이해가 됩니까? 구원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구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구원이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게 생명운동입니다. 그래야 생명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영성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성을.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정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인, 현장의 정인. 그러면서 우리가 70제자.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기도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기도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 축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나를 살려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우리 속인데 내면이죠. 이걸 살려야 돼요. 내 내면. 그렇죠.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나의 내면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나를 살리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묵상이. 그래서 뭘 묵상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을 묵상을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을 묵상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런 눈들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각인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과 제게 뭐가 뿌리가 내려져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게 체질이 되어 있느냐? 이게 사실은 전부 다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입니다. 자, 그러면 각인된 대로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뿌리가 내린 대로 열매가 맺히잖아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죠. 체질이 된 대로 뭐가 되느냐? 삶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면 그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잘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여정을 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찾아야 할 24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뭡니까?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 서밋이 되는 거, 이걸 찾아야 돼요. 세상 서밋은 많이 있지만은 영적 서밋은 많지 않거든요.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영적 서밋은 많지를 않거든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령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 이게 영적 사실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주셔야 돼요. 믿어주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믿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 내 믿어줄게. 그거는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믿어져야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게 믿어져야,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밋은 이제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파수꾼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파수꾼으로 이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서 이제는 파수꾼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파수꾼은요 24시잖아요. 파수꾼은 24시입니다. 그래서 교대를 하죠. 한 사람이 24시 잠도 안 자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개 조든지 3개 조든지 4개 조든지 이렇게 이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시간은 24인데 한 사람이 24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시간 24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교대로 쉬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교대는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 24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에 눈을 떠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생각이 나는 시간에 그 시간에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일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여러분이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다가 생각나면은 여러분이 공부하다가도 생각나면은 그때 또 언약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모한 것을 또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한 단어로 만드는 것을 그때 또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어지느냐? 24가 사실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쉬워야 돼요. 어렵게 느껴지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쉽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이거 불가능하다. 나는 못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럼 해야겠죠. 잊고 있다가도 생각나면 하시라고. 그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걸 안 하는 게 어렵지. 여러분이 놀다가 그때 생각나면 또 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놀지도 않고 하라 그러면 어렵는데, 잠도 안 자고 하라 그러면 어렵는데,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생각나는 그 시간에 하라 그러는데 그게 어렵다면은 그게 사실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오는 게 뭔가 하면은 절대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 따라 뭐가 오느냐? 신분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따라서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 배경을 늘 기도로 누리면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늘 기도로 누리면 되어지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뭡니까? 보좌의 축복 세 가지입니다. 상구삼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군사역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 세 가지, 성삼위 하나님이죠. 이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위에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곧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뭡니까? 보좌의 능력 9가지입니다. 그렇죠. 보좌의 능력 9가지.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위에서 오는 것.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과 237입니다. 여러분과 제 내면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형상,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회복한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그리고는요, 삶 전무후무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보좌의 능력이죠. 나, 교회, 현장에 대한 삶 전무후무. 이게 우리가 뭡니까? 보좌의 능력 9가지래.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그렇죠? 이 배경을 가지고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인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보좌의 시련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뭡니까? 목회자 살리고, 그리고 중직자 살리고, 그리고 렘넌트와 후대를 살리는 것. 이게 보좌의 시련 세 가지가 되어지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24 누리면 돼요. 그렇죠? 뭐 낮에도 하면 되고 밤에도 하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옵니까? 편안이 오고요. 병도 치유가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병이 안 나아도 편안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걸 진짜로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준이 나아야 된다고 기준을 까니까 안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진짜는 뭡니까? 병이 안 나아도 내가 편안해야 돼요. 병이 나아도 내가 편안 안 하면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걸 누려라. 왜 그렇습니까? 배경이니까. 구원받은 자의 배경입니다. 자,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뭡니까? 지옥이 배경이라, 사단이 배경이라, 저주가 배경이라. 그러니 뭐가 옵니까?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배경이 다르니까. 오늘 여러분이 다시금 여러분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진짜 복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놓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을 받았으면. 증거가 뭡니까? 저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받았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놓치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단지 그 가정 속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 없이 언약의 여정을 간다면 그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다시금 여러분의 배경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신분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락방에 가야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떤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는요, 감람산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자, 감람산은 뭡니까? 모든 걸 끝낸 겁니다. 감람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그런 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죠? 거의 우리가 그렇거든요.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이래서 못 갑니다. 그러면은요 여기는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죽는데. 아니 가면 죽는데 누가 가겠어요? 돌아야이고는.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가면 죽는데 누가 갈라 하겠어요? 아무도 안 가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비밀을 찾았거든.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여기에 누가 왔습니까? 15나라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15나라 사람들이 온 겁니다. 15나라로 문이 확 열리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여기서 뭡니까? 남은 자가 나왔죠. 그렇죠. 여기서 뭐가 나갔습니까? 나그네.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는 숨겨진 자, 버려진 자, 이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남은 자, 나그네, 그리고 버려진 자. 이 남은 자가 누굽니까? 핍박 속에서 남은 자요. 나그네는 누굽니까? 말을 바꾸면 흩어진 자 있잖아요. 그리고 버려진 자는 누굽니까? 그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입니다. 이렇게 보였을 뿐이지 남은 자고 나그네고 버려진 자야.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금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남은 자, 흩어진 자, 그리고 숨기던 자가 우리의 신분이 되어집니다. 핍박이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핍박이 아니라 남은 자라. 여러분이 다시금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죠.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새 절기가 야기되어지는데 특히 여기는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혼자서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도움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권세를 주신 것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면 돼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고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밀이 있어야만이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돼요. 이걸 여러분이 안 되면 사람 의지하거든요. 사람 쳐다보고 사람이 조금 잘해주면 기분이 좋고 사람이 조금 잘 안 해주면 삐지고 시험 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수준이라면 안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안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혼자서 누리는 권세.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스미타임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고 보좌의 축복 신관 초란 237의 빛 그리고 흑암이 발 앞에 무릎 꿇게. 흑암이 발 앞에 무릎 꿇으려면은 흑암이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선택을 안 하면 무릎 꿇질 않아요. 그러면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어느 게 더 교회에 유익한가? 어느 게 더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가? 이게 선택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틀린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애가요 내게 이익이 되고 그렇죠. 내게 뭔가 좀 더 편안한 게 오고 이게 선택의 기준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의 기준도 잘 찾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게 오력이죠. 이 시간에도 영역과 영역을 돕는 천사를, 지력과 지력을 돕는 천사를, 그걸 뭡니까? 혼자서. 여러분, 스미타임은 너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해도 되지만은 여러분 혼자서. 언제요? 아침에 눈 뜨는 시간에. 눈 뜨는 시간에 하면 돼요. 나는 아침에 6시에 눈을 뜬다. 그 시간 하면 돼요. 나는 뭐 잠이 잘 안 와 새벽에 4시에 뜨면 그 시간 하면 돼요. 저는 4시 15분에 눈 뜨거든요. 알람 울려서. 그 시간에 합니다. 어떤 데 조금 일찍 잠이 깨면 미리 하고요. 그렇죠. 혼자서 하는, 혼자서 힘을 얻는 시간. 이게요, 이 권세를 내가 누리는 거죠. 이 권세를 내가 회복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현장도 있잖아요. 현장에서 누리는 권세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현장에서 누리는 권세는 뭡니까? 이거죠. 예수 이름. 그렇죠. 예수 이름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어디입니까? 법정 현장에서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권세를 누린 거예요. 요게요 현장에서 우리가 누리는 권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이 안 그러시겠지만은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 아니면 쓸쓸하다. 그러면요 여러분 병 옵니다. 무슨 병 오는지 아세요? 우울증 옵니다. 우울증 시작이 그렇어요. 혼자 있는데 외로워. 혼자 있는데 쓸쓸해. 혼자 있는데 허전해. 이게 우울증의 시작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안 계시겠지만은 혹시 계시면요 빨리 여러분들이 혼자서 힘을 얻는 시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자, 혼자서 힘을 얻는 시간이 안 되어지니까 내 전화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는 아닌데 옳은 소리도 아닌 것 같고 시간 다 보내죠. 매일 누굴 만나러 가고 그러죠. 안 그러면 늘 이렇게 차 마시러 가고 차도 한 번씩 마시러 가야 됩니다. 음료수니까. 그게 늘 생각나면 안 되잖아요. 왜 생각납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힘을 못 얻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참고하시고요. 누가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혼자서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죠? 흑암이. 누가 역사합니까? 세상 문화가. 누가 역사합니까? 저주의 세력이.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이름이.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요. 여러분이 누군지 배경을 확인하세요. 상구삼이 우리 배경입니다. 외우기 쉬우라고 상구삼이라 그러지 이게 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내 배경이 하나님 나라라. 내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이라. 내 배경이 보좌의 축복이라.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거기에 따라 뭐가 주어집니까? 신분이. 그렇죠. 그리고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이것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누리는 권세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첫 번째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는데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기도했습니다. 가다가 문이 막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문이 막힌 걸 핍박이라면 이상한 말이지만은 문제가 온 거는 맞잖아요. 이때도 뭐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 로마로 가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이게 뭐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거죠. 핍박 속에. 바울이 축복을 누렸고요. 그리고 전도자들이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권세란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에서 내리는 힘이잖아요. 이게 권세거든요. 위에서 내리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위에서.
여러분이 신분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신 것이니까. 안 주셨는데 찾으려고 그러면 이상하지만은 주셨는데는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셨는데 우리가 못 찾으면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 손해는요, 못 참습니다. 아니면 안 참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손해 나는 거는요, 참는다 그래야 될까요? 영적으로 손해가 나는 거는 손해라고 생각을 안 해. 육신적으로 손해 나는 거는요, 막 손해 나갖고 아까워 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잠도 안 오고 막. 그 영적으로 손해 나는 거는 무감각이라. 어느 게 중요합니까? 영적 손해 보는 게 더 사실은 중요하다면 좀 이상한 말인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손해를 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다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경을, 여러분의 신분을,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권세를 확인하시고요. 이래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말이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이걸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만나는 게 천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 그 현장이 뭡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인데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현장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조금 상황이 어렵고 현장이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단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길이 보이고 답이 보입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려요. 우리는 문제나 사건을 만나면 당황을 해버리거든요. 당황을 해버리면 이제 틀린 길을 찾게 되고 틀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틀린 길을.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당황을 하면, 틀린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뭡니까? 미래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되어진 거죠. 영세 전에 준비된 것, 영원토록 있는 것, 지금 나타난 바 되어진 것. 그렇죠.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이걸 말릴 자가 없잖아요. 이걸 막을 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세 전에 준비되었는데 영원한 거요. 그게 지금 나타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는 가운데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9장 3절. 3절입니까? 6절입니까? 그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쉽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쪽으로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답은 쉽게 나와버리고 문은 쉽게 열려버립니다.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때. 오늘 여러분이 조금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해요.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하는 거 하나님이 또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도록 만드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창세기 3장밖에 몰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로지 나 중심, 내 이익, 내 유익, 이거밖에 모르면 사실은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흑암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때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꺾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주역으로 서있는 그런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찾아야 할 24 주신 거니까 오늘 다시금 여러분의 배경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에, 현장 살리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서여지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인으로 세워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